고린도 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악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은 제5강 미련한 십자가를 전함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이 복음을, 이 놀라운 구원을 예비해 두셨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을 성령으로 사도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제 이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분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 당시에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당시에도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사람들이 듣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배척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그러나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인생을 보다 행복하게 살까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추구하고 또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게 인생의 행복의 길이라고 찾는 것들은 복음적으로 보자면 전혀 의미가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그렇게 즐거운 일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고 이제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다른 세상의 것들을 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는 그 엄청난 구원의 사실들이 이게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이제 살피려고 하는 이 본문은 바로 그러한 복음 전파에 있어서 척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 증거자로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앞에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또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3절에 십자가의 도를 전하니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또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악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기 4번이나 반복적으로 말하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이 본문 안에서 가지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이 진리가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하다. 근데 여기서 미련하다고 할 때 이것이 그 자체가 미련하다 할 수 없죠. 여기서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18절에 말씀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지혜에 있어서 어떻게 비춰지는지 이제 말씀드렸는데, 왜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한가? 왜 미련합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의 지혜와 다르게 인간이 무엇인지, 또 이 세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세상이 알는 것과 전혀 다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형편에 처했는가? 이 세상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상황이 절망적인 공경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그 자신의 그 불행,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한 바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만약 다른 방법으로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제시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길은 없고, 결국 십자가가 말하는 것은 인간의 그 깊은 어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삶의 모든 것들이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멸망을 향해서 나간다는 것. 그 깊이가, 그 정도가 너무 깊어서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이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과 세계의 상황을 절망적이라고, 이것이 십자가의 진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렇게 하면 인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자신을 바꿀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 우리 사회를 바꿀 수가 있고, 나름대로 많은 지혜가, 철학이, 많은 종교들이 인간의 상황을 진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세우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상 십자가로 비춰보면 전혀 해결책이 될 수 없고,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더 어둠으로 끌어가는, 스스로 지혜 따나 우준하게 되어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지혜들이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내세우는 그런 종교, 도덕, 철학, 이 모든 것들이 어리석은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죄와 진노 아래에 놓여 있고, 죄와 진노 아래에 놓여 있다는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나름대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해결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모든 그런 낙관적인 전망들, 기대들이 헛되고, 그것이 어리석고, 그것은 전혀 구원의 길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그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멸망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그것은 지혜가 아니고 그것은 파멸로 나가는 길이다. 이러한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이런 주장, 십자가를 선포하는 이 주장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어둠이라고 선언하는데, 이게 어떻게 세상에게 미련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해결이라고 하는데 그 해결책을 부정하니, 그 해결책을 없애버리면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자체가 무너지는 것과 동일한 건데, 이거는 어리석음을 넘어서서 굉장히 위험한 논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전할 때 세상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련하게 배척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철저한 부패와 무능력, 인간이 누구인가, 오늘날 세계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쳤던, 말하자면 하나의 그 획기적인 이전의 세대로부터 새로운 세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가르쳤습니다. 인간의 철저한 부패, 인간의 무능력. 아무리 이 세상에 철학이, 또 여러 가지 많은 윤리 도덕이 이제 인간의 삶에 대한 이러저러한 것들을 해결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부패와 무능이라는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것은 단지 그냥 이렇게 가리울 뿐이고 피상적인 그러한 처방밖에 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낙관적인 인간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 세계에 대한 이해를 철저히 무너뜨리고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종교개혁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 이 세계에 대한 이해가 이게 공격을 받게 되고 이게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 사실 오늘날 종교개혁자들이
이 미련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그런 중세 캐톨릭의 어두움, 영적인 어두움, 세상적으로 지혜롭게 뭔가 세상에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을 루터와 칼빈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서 십자가의 어리석음, 세상적으로 올 때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방식으로 인간의 부패함, 무능함,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러한 십자가의 어리석음으로 다시 죽게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지혜에 돌이켜 놨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유럽 사회의 전개가 결국 인간의 어떤 이 철저한 부패함과 무능함, 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덮어버리고 인간이 할 수 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성 가지고 우리의 사고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자연을 바꿀 수 있고 우리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될 수 있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모순과 부조리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역사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이런 인간이 모든 것에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인간에 대한 이 절망적인 이 상황들을 이러저러한 이유로 과학이 발달하고 이러저러하게 민주주의 이러저러한 이제 그런 상황의 몇 가지 변화의 증거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십자가의 가르침을 어리석은 것으로 막스, 프로이드, 니체 다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면적으로 그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의 그동안 서구 세계를 이끌어왔던 이 십자가의 진리는 결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어린아이로 만들고 우리를 병자로 만들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노예로 만들고, 물론 그들의 비판 안에 잘못된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그런 타당한 비판의 요소가 없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무튼 잘못된 요소뿐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얘기하는 인간의 부패함, 인간의 무능함에 대한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미련하게 본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과거의 동양이 동양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든 공자맹자의 가르침이든 현대 무신론적인 사상가들의 명시적인 그런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든 할 것 없이 인간이 그렇게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로서 스스로에게 구원의 길이 없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실 종교개혁자들도 캐톨릭 스콜라 철학자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잘못된 어떤 세상의 지혜에 대항하여 십자가의 어리석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더군다나 그 당시보다 더 강력한 그러니까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면적으로 지금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이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의 기존의 논리 앞에서는 너무나 극히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자기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고백하고 보통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길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상황에서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누가 붙들고 나갈 수 있겠는가? 누가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그런 세상의 논리들,
인간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서 인간이 원하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그 세상의 논리 앞에 누가 그것이 길이 아니고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야. 인간은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지 이런 방식으로 종교개혁자들처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심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십자가의 진리 앞에 인간의 부패와 무능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인식한 사람, 루터와 칼빈과 같이 그것을 인식한 사람이 당시 사회에, 당시 세속화된 그런 기독교와 그 세속 사회를 향한 빛이 되었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받아들이고 그 어리석음을 가지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 이것이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십자가의 복음은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지느냐에 따라서 십자가의 복음은 미련한 것으로 받아지기도 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났습니다. 구원받는 자들,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고 그가 저주를 담당하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고 이제는 우리가 정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서 그분의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하게 여기고 그것을 배척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자들은 그 복음을 듣게 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일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께서 죽으시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기고 배척하는 것들을 생명의 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된다는 것. 근데 이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자신의 것이 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 그 핵심 비결은 우리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말하자면 우리도 원래 출발이 여기였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고
말하자면 우리도 세상 지혜 가운데 살던 자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거기에 조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편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그것이 옳게 여겨지고 그것이 아닌 것은 미련하게 여겨지고 위험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우리가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어리석은 것으로 이렇게 됐다가 큰일 나는 것 아실까? 그들의 지혜로 판단하면 이게 뭔가 정상적으로 되어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뭔가 잘못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이게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말하자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어리석게 여기던 많은 세상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그와 함께 거기에 동참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어리석게 여기던 우리의 삶의 이제까지의 관성을 벗어나서 완전히 바꾸어서 빛이 비춰가지고 야 그렇구나 이제는 여기 이것이 진리이구나 이것이 생명이구나 내가 다른 것으로서는 다른 철학이나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도덕으로서 인간의 삶을 바꿀 수 없구나 그렇게 해서 바뀌어져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구하고 그 은혜 안에서만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가 그리로 나아가는 방향이지만 그러나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하게 여기게 만드는 우리의 근본 뿌리, 우리의 삶의 어떤 중심들 이게 깨어짐으로 들어가야 그래야 비로소 십자가가 우리가 이제까지 미련하게 여기던 것이 야 이게 지혜였구나 정반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 이렇게 생각이 완전히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건데 그야말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인데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어지는 것인데 이미 한번 우리 안에 이 세워진 이 삶의 원리들 법칙들이 이렇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관성의 법칙이라 우리 물체로 보면 관성의 법칙이고 또 인간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물체처럼 그냥 지속하는 건 아니지만 생명체도 항상성의 원리가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한번 딱 정해놓으면 그 길로 계속 나아가는 이 습관과 이런 성향들이 계속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사실상 한번 우리가 정착되어 있었던 거기에 익숙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세상의 지혜로부터 우리가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고 우리 인생관이 바뀌고 우리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을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긴다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지속되는 죽음의 과정이고 그래서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사실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받아진다는 것은 이것은 결론적인 얘기고 또 우리의 어떤 원리적으로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명실상부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 부르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게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끊임없는 싸움, 끊임없는 어떤 이 영과 육의 끊임없는 싸움 세상의 지혜를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오랜 자연적인 본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우리의 세 사람의 본성 사이에 계속되는 싸움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갈등 또 깨어짐 낮아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사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결국 이 과정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결국 그 십자가의 복음에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을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었고 너무 오랫동안 거기에 적응되어 있었던 이런 우리의 이전에 우리의 삶의 방식들, 우리의 관점들, 이것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는 것은 세상 지혜에 대해서 미련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미련하게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리로 힘있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사람들이 십자가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혜롭게 되고 그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냐 하면, 바로 세상 지혜에 대해서 미련케 되는 이 십자가의 과정을 원치 않고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그냥 나름대로 그냥 조화를 이뤄보려고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 여기서 이 부분을 끌어들이고 또 세상의 지혜 이 부분을 끌어들여서 양자를 조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인생을 끌어가면서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을 죽음으로 이렇게 넘기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일부분 받아들이고 또 세상의 지혜로 일부분 받아들여서 자기가 원하는, 이게 우상이죠. 우상이지. 이것은 다른 변경된 세상의 지혜이지. 오늘날 많은 신학의 논리들과 또 많은 교회 성장과 교회를 세워가는 논리들이 이런 방식으로 세상의 지혜에서 미련케 됨을 십자가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 안에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십자가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다. 이 참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역설적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어리석다, 이게 너무 이게 지나친 말처럼 여겨지는, 하나님에게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약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택하게 되는 이 세상의 지혜에서 미련케 되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뭐 세상의 철학을 모르고 세상의 지혜를 알지 못해서 어리석은 것이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어리석게 되는 거나 세상이라 보면 다 또 동일한, 세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세상의 지혜를 거절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동일한 어리석음으로 보여지지. 그러나 그냥 어리석은 거랑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세상의 지혜를 갖지 못해서 어리석은 것이랑,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의 지혜를 거절함으로 어리석게 되는 것은, 이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동일한 뿐이지 실제적으로 내용으로 보면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세상이 그렇게 볼 뿐이지 세상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세상의 지혜를 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역설,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훨씬 더 탁월한 지혜라는 것. 내가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미련하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이 그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비참한 종말이지만 그러나 죽으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셨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받아들이고 그 어리석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로움, 세상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세상 지혜의 원천이며 모든 세상의 궁극적인 지혜로우신 지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지혜 안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복음의 비밀,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지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생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의 길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그럴 때 그 놀라운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더 어리석어야죠. 더 어리석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어리석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십자가에 들어와 있는 아주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이거를 빼버리게 되면, 이게 하나의 갓인데, 이거를 빼버리게 되면 십자가의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존재는 항상 이 어리석음, 하나님의 이 어리석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게 지혜의 중심이라는 것. 루터도 이런 십자가 신학을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했는데, 우리가 이 십자가에 좀 더 그 깊은 진리 안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세상에 있어서 아직도 지혜로운 것이 있다면 그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내가 거절한 채 살고 있다면 내가 더 철저히 그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지혜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거리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왜 거리낌입니까? 세상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하고 세상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을 지혜롭다 말하기 때문에. 거리낌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보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지혜롭게 받아들이게 될 때 이 거리낌이라는 것은 갈등, 불화. 전에 제가 이문열의 숲이 자세히 읽지 않았는데 그 제목이 이 시대와의 불화라는 그런 이제 그 수필 글 쓴 거를 내가 그 제목의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과 불화하는 사람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어리석다고 정죄하고 세상이 어리석다고 받아들이는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게 불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향해서도 불편해지는 것이고 세상이 나를 볼 때도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함께 그냥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이고 우리는 세상을 어둠이라 말하는 것이고 세상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은 어둠이고 이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야말로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불순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렇게 핍박했던 것이고 그들에게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그냥 그러한 친구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이 세상의 원수로 임하시고 사람들은 자기를 심판하겠다고 오는 것을 적으로 받아들이고 원수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여기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복음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복음을 바라보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게 이 거리낌, 세상과의 불화, 갈등, 이 십자가의 거리낌. 우리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 우리가 핍박을 받았으리요. 그랬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이 그쳤으리라. 모퉁이 머릿돌을 더했노니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가 믿는 자에게는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산돌이게 되지만 그러나 그는 거칠은 반석, 그는 거리끼는 것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 볼 때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자연스러운 그냥 위인이 아니고 그분은 성인이 아니고 그분은 거치는 반석, 사람들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심판하는 존재. 이것은 사도 바울의 존재가 그러했고 복음이 그러하고 믿는 사람들의 실존이 그러한 것입니다. 이 세상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그저 좋은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를 위해서 오셨고 이 땅에 생명을 위해서 오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그를 믿는 그곳마다 정말 놀라운 빛이 이제까지 주어졌던 모든 그런 죄의 세력, 그런 사단의 모든 권세로 인한 고통 이것이 다 사라지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이미 형성된 질서, 사단에 의해서 이미 형성된 그 질서, 이 세상의 죄와 어두움으로 인해서 이미 형성된 질서, 그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오히려 세상에 그냥 다른 죄나 그냥 악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그나마 그것은 이 세상에서 다스릴 수 있는 거지만 이 십자가는 도무지 용인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로 이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이중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욕심과 세상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십자가가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얻는 이 기쁨, 이 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게 받아들여가지고 사람들이 다 우리를 환영해주면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것이 얼마나 이게 또 보람있고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빛이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것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 자꾸 불편하게 하는 것, 거리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이 거리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거리낌은 차선이 아니라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이 좀 우리가 세상과 잘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모든 문제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를 최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최선은 십자가의 거리낌을 오히려 받아들이는 게 최선입니다. 우리가 그 거리낌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어서 자꾸 하나님 아직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차선으로
우리의 거리낌을 덜 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덜 하시는 것이 우리의 현재 상황이지, 우리가 점점 더 그분께 더 가까이, 더 그분의 은혜 안으로 더 들어갈수록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우리를 더 거리낌으로, 어리석음으로,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을 더 내려놓게 되고 더 전폭적으로 주를 신뢰하게 되고 우리가 더 깨끗하게 되고 더 영광의 나라 더 사모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사도 바울이 간 길이고 그 다음에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 길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22절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이 지혜를 찾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복음 증거자의 자세, 복음 사역자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이 말씀에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그들에게 거리끼는 것을 그는 증거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것과 소비자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공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능력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거절했고 많은 사람들이 배척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았고 오히려 크게 위험한 인물로 치부되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고 능력이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거절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생명의 능력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점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산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조율되어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들이고 사는 삶은 내가 상대방에 맞춰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내게 원하는 것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윤리적이고 그것이 도덕적이고 그것이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지, 사람들이 원하는 걸 알면서도 원하는 걸 거절하고 내가 가지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하는 것은 뭔가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것이고 이거는 뭔가 잘못 살아가는 것이죠. 더군다나 누구에게 뭔가를 이렇게 전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 뭔가 이렇게 말하자면 생산자, 판매자 입장에 있는 사람이 고객과 상관없이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상품을 만나서 이거 좋은 거니까 이것을 사시오, 이렇게 옛날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고객이 왕인 시대 내에 그렇게 했다가는 다 망하게 되는 거지. 이거는 오늘날 이 판매 전략의 입장에서, 마케팅 전략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받아들이고 복음 사역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도무지 이 시대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뭐 됐다고 여겨지는데 이제 시대가 달라진 거죠. 옛날에는 딱 진리가 딱 있으면 이거는 뭐 사람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다 그걸 따라야 하는 것으로 이게 뭔가 그래도 그런 중심이 있었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이고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좌우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상대주의, 어떤 주관적인 우리의 어떤 평가가 객관적인 진리를 증명해 주는 것이, 이 실용주의, 상대주의 이런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기본적인 하나의 정신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을 따라서 뭔가 조정을 하지 않으면 이런 뭐 사업도 이룰 수 없고 정치조차도, 전에는 정치는 그래도 어떤 그 길로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정치가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여론에 순응해야 하고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도덕적인 가치들도 들어있고 또 중요한 의미도 있죠.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뭐냐면 복음은 그렇게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다 그들이 받아들일 만큼 뭔가 그들이 원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비밀이고 복음은 감춰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이 내 가르치고 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음으로 거리낌으로 들어가는 그 죽음의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맞춰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 자체가 사람들에게 조율된 게 아니라는 거.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보통 사람들 자연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것에 눈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이제까지 거절하던 것을 생명으로 파는 것이 복음인데 근데 복음 사역자들이 마치 다른 상품을 판매하고 다른 세상의 다른 철학이나 이런 세상적인 어떤 가르침들을 전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복음이 사람들한테 납득이 되면 그거를 그대로 전하고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이면 이건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그러니까 점점 원래 복음에 가지고 있는 그 생명 그 자체는 점점 시들해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거 잘 될 거야. 가정이 잘 되고 사회가 잘 되고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성공.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이 윤리로 바뀌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가는 삶을 위한 어떤 사람들이 격려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십자가의 그 어리석음을 거절하는 것이고 결국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셨는데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합니다. 결국 사람들의 말의 지혜로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지혜를 만족시켜 주게 되면 결국 십자가는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어리석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받아들이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거리낌으로 오는 그 마음의 부대낌과 이런 것들을 통과해서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내려놓고 그 갈등을 통과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비로소 그들에게 생명이 이르는 건데 복음 증거자 자신이 사람들한테 아예 맞춰주게 되니까 사람들이 생명으로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이 그냥 좋은 얘기 듣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삶 포기하지 않고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게 된 것. 이게 이제 오늘의 슬픈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거리끼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지향하는 성도들, 목회자들이 너무 적게 되었고 이 사람들에게 어리석음을 받아들이라고 이 귀한 것을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이 정말 성령으로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받아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 복음에 받아들이려면 자연적인 인간의 이성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정말 성령의 능력 받아야 하고 그랬을 때 사람의 지혜로 바꿀 수 없는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바뀌어져서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우리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과 경쟁해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설득력 있게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이 오히려 그렇게 해서는 전혀 안 돼. 그리고 실제적으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어리석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배척을 받을 수 있고 외로울 수 있지만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바로 이 복음을 전해야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주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너무 복음이 점점 더 희미하게 되고 사람들이 복음을 세상 지혜와 타협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너무 이렇게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어떻든 우리가 정말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했던 그 성도들과 같이 우리가 더 온전하게 그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그 생명 경험하고 또 이 생명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 그걸 어리석다 하고 그것을 별로 안 좋아하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과 부딪힘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래도 나는 복음 증거자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사람들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사람들에게 환영받아서 뭔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런 용기, 미움을 받는 용기,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 세상에서 거리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야 그래야지 나도 살고 세상을 살리고 오늘날 무엇보다도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물줄기를 열어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더 용기 있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복음의 사역자들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께서 구속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이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위에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고 참된 진리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는 세상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종교개혁 때 당시와 같이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굴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또 세상에 거리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로 더 온전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되고 능력됨을 깨닫는 그런 지혜가 열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보다 사람보다 지혜 있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더 기뻐하며 그 어리석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희망과 새로운 평화의 어떤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